8장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개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자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오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룹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굽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읽어보니까 되게 이상적이죠. 부럽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쟤랑 나의 삶은 괴리가 있을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이놈의 인간은 어디를 쳐가는지 그치니까 그런 갈등이 먼저 퍼뜩 안 드세요. 저는 그 갈등이 참 컸어요. 지금도 뭐 그 갈등은 크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이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태가 뭐냐면 영적 컴플렉스가 일어나요. 그래 다윗처럼 살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위인전을 읽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고로 결이 옆으로 좀 가긴 했지만 성경은 기도하라는 말보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처음 듣는 말이시죠. 의외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누구를 원했나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원했나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나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해서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거와 이렇게 견주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부국강병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다윗을 통한 메시지가 부국강병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각자가 세운 믿음의 방정식과 도식 안에 빠져 우리는 평생 신앙을 더듬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유한한 인간을 찾아왔어요.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랑 대화가 되나요? 아메바랑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메바와 저는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대화가 안 되는 판이에요. 창조주와 죄에 쩌들은 인간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최종적으로 성령으로 인을 딱 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듭나고 변화가 되나요?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지리하고 지루한 영적 줄다리기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루하고 지리한 영적 줄다리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았대 라는 단순한 위인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헷갈려요. 믿는데 왜 이래? 내 나름대로 참 애쓰고 힘쓰며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자기가 세운 믿음의 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자꾸 깨지셔야 돼요. 자꾸 깨져야 돼요. 아니네. 일례로 왜 그 유명한 옛날 아재 개그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산에 딱 올라갔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과 반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오늘 이 본문은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제가 제자훈련이나 관합훈련할 때 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독이 필요하고 나무를 보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묵상 예찬론자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통독 예찬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노호 목사님이나 뭐 그런 부류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묵상 예찬론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그게 뭐지? 거기서 나오는 묵상책 이름이 매일 성경 말고 생명의 상처. 우리나라에서 큐티 묵상을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한 온누리교회가 시작이거든요. 어느 것이 한쪽이 우세할 수 없어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숲과 나무 전체와 부분을 같이 조화롭게 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는 지금 다윗의 스토리를 쭉 관통해 오고 있어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의 저자는 사무엘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약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5년,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축축하기를 15세 무렵에 기름 부음을 받고 총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반복한 끝에 약 30세 왕에 등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이 사무엘의 대략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다윗의 역사를 역추적해 보자고요. 15년 동안 고생했지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고생을 했지만 다윗이 고생한 것에 비해 다윗이 누린 은혜가 너무 압도적일 거예요. 우리는 15년 고생하면 다윗과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연장시켜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얻은 특혜가 특권이
다윗이 당한 연단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 연단 받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 다윗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매 앞부분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대화할 때 15년의 조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도망가는 놈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자꾸 말 안 들으니까 다리도 좀 부러뜨려 보고. 왜? 이 복을 줘야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5년 고생하셔서 다윗과 같은 영광과 영화를 누린다면 여러분 해보실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겪은 15년의 연단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부신 복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연단받으면 복 주신 데가 아니에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향해 어떤 열심을 가져도 너희를 향한 나의 이 불타는 마음을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의 마음을 너희는 결코 알 수도 없을걸.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너는 평생 모를 수도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이 다윗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그래, 다윗처럼 믿자. 믿어지지 않아요. 평생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주님, 이거 말씀드린 20절 몇 시점이다. 한 50년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운데 오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예로 사무엘하 11장에 가시면 그 유명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나와요. 그게 다윗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의 본질이라고요? 다윗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 어떤 시편이 나오느냐? 그 유명한 시편. 주여, 제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시편 많이 들어보셨죠? 그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받은 연단에 비해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이 막 오다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전쟁이 한참 중인 그 지점에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늦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다윗에게 왔던 은혜와 축복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다윗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꼭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윗 예찬 문자가 아니다.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끔찍히 붙들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 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에 반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는 꼭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 사울은 불순종했어. 우리 순종해. 그건 그 메시지의 1%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울은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방법과 가치와 신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땅히 죽어야 할 한 죄인을 딱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집요하고 놀라우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까지 자랄 수 있는지를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안 깨질 거 알아요. 그게 되게 잘 안 깨져요. 믿음의 도식이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안정돼요. 그래, 다윗처럼 해야지. 왜? 그래야지 말씀을 붙드니까. 그래야지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위가 되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방식과 도식이 깨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흔들리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잘못된 방정식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 심지어는 누군가의 죽음, 심지어는 누군가의 상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믿음의 방정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떠나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지. 내가 세운 믿음의 방식이 말씀 앞에 여전히 깨졌을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스펙트럼이 크고 넓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위대해요. 하나님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그마치 2번이나 반복돼요. 6절, 또 어디요? 14절, 8장.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현실은요? 실상은요? 나의 진짜 모습은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찢을까요? 버릴까요? 넘어갈까요? 기록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너희들은 지지 봐. 다윗을 이겨.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일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신 하나님의 본심이 이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은혜가 다윗의 삶을 주관했을 때 다윗에게 벌어질 놀라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보잘것없는 놈에게도 내가 은혜를 부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건을 하물며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본심을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읽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묵상이에요. 그게 진짜 묵상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맥락을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통독과 묵상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진짜 나옵니다. 또 14절도 역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얘 많이 제가 이기게 도와드립죠 라는 의미로 우리는 거의 100% 이해해요. 아니에요. 내가 가면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실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시점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언약을 한 지 딱 100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몇 년이요? 1000년. 그 약속을 창세기 가서 찾아보세요.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거기 누가 발탁된 거예요? 다윗이 발탁이 된 것뿐입니다. 1000년의 기간. 그러면 우리는 1000년 하면 벌써 마음의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닫혀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1000년 원고를 막 작성하다가 에이씨 100년도 못 사는다. 무슨 1000년의 언약을 어떻게 그냥. 근데 말씀을 또 봤어요. 또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은 1000년이 지나도 1
1년만 지나도 나와 맺은 언약과 말씀을 잊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아 라는 게 바로 천년의 의미겠구나. 그죠? 우리는 천년이란 세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잊어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는 말씀도 순간순간 잊지요. 망각하고 까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까먹지 않으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께는 시간의 흐름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야. 절대 난 너희를 잊지 않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않아가 아니라 잊을 수 없다. 이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네요. 잊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꽉 찧었다라는 얘기로 나타나요. 그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여기 표현이 되게 재밌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월급도 주신 건데 이것도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한 아프리카 계열 한 흑인이 한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업주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어느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그래요. 그냥 대충 들으세요. 사장님, 너무 말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거나 힘들 때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말 하잖아요. 추임새처럼. 아이고 사장님, 왜 이런 것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세요? 이런 것도 그냥 월급만 주기 좀 그래서 그냥 더 좀 넣었어. 근데 여기 고기는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굳이 안 주셔도 되는 거, 굳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드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을 어떻게 나눠요? 율법은 이렇게 해요. 이런 것도 드려야 돼? 이렇게요? 은혜를 정말 깊이 받으면 이것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도 드려야 돼? 이러세요? 그러면 좀 더 은혜 안으로 다가가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저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고백은 진짜예요. 그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길 축복해요. 강요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은혜의 깊이를 내가 깨닫아요. 이것도 좀 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막 생기고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그 생각을 하면 짜증이 자꾸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입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필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 이 목사 벌써 사기꾼에 주색에 빠져서 인생 종쳤을 겁니다. 저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는데, 주님 이것도 드리면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제 네가 내 마음 조금 알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제 조금 아는구나. 그래서 은혜는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은 의무예요. 은혜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예요. 은혜는 기쁨이에요. 은혜는 헌신이에요. 율법은 헌신을 가져올 수 없어요. 오직 은혜만이 헌신을 가지고 드림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